혹시 다들 이제 손주가 있으시니까 아기띠 한 번쯤 매보셨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아이들 자녀를 키울 때는 대부분 보자기 이렇게 등에다 둘러매가지고 이렇게 업고 다니는 그거 하셨잖아요. 저희 때는 아기띠를 했거든요. 이렇게 배에다가 평평한 거 놓고 아이를 앉혀놓고 끈으로 이렇게 사방을 딱 조여가지고 이렇게 묶는 거. 그래서 이렇게만 안으면 되는 그 아기띠를 메고 다녔습니다. 요즘은 조금 또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아이가 지금 10살인데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그리고 정말 너무나 수월하게 컸습니다. 목을 가누고 나서부터 밥 먹는 거, 노는 거, 샤워시키는 거, 남들이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 아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잠을 자는 거였어요. 잠자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은 태어날 때 4kg로 태어났어요. 자연분만 4kg. 굉장히 크게 태어났죠. 100일 됐을 때 이미 10kg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돌이 지나니까 15kg가 훌쩍 넘고 키가 1m가 컸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발육이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잠을 잘 때는 항상 아기띠에 꼭 이렇게 안아줘야만 잠을 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 아내가 잠을 재웠습니다. 저에게 잠을 재우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한테 잠을 한 10분, 20분 있었나요? 그러다가 너무 막 짜증을 내면 저한테 네가 좀 하라고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날은 왠지 그거 말 안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얼른 주워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을 때부터 불편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보시기에도 조금 살이 많이 쪘는데 예전에는 정말 살이 많이 쪘거든요. 유독 살이 어디에만 집중돼 있었냐, 배가, 그 아내가 10개월 임신한 것만큼 배가 불룩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몇 킬로요? 15kg였어요. 15kg. 15kg 아이에 제가 그 당시 100kg 가까이 나갔는데 100kg 아빠에 이 끈이라고 아무리 늘려봤자 한계가 있잖아요.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딱 앉히고 끈을 딱 묶었는데 이미 아이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낑낑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다 예상하다시피 아이가 울어 제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우는 겁니다. 이렇게 막 몸을 흔들어 대도 우는 거, 뭐 소리를 뭐 틀어도 울고, 별의 별걸 다 했는데 다 우는 거예요. 한 몇 시간 지났을까? 정말 몇 시간이 지난 것 같았는데 시간을 보니까 한 30분밖에 안 흘렀더라고요.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몰라주는 그 아이도 너무나 믿고, 너무나 저에게 이것들 맡긴 제 아내한테도 서운하고, 너무나 화가 나서 정말 거짓말 살짝 보태 침대에다가 아이를 팡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니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는 이 아이가 너무나 내 것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았는데, 조금의 내 몸에 불편함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다가오냐면 후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얘만 없으면 좀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내랑 그냥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도 힘들었겠지만 내 마음을 몰라주는 아내한테도 약간 그 당시에 서운했어요. 지금은 그 일을 후회합니다. 지금 그때 행동을 막 후회하는데, 저처럼 아이가 정말 나를 몰라주고 힘들고 괴롭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그냥 받아주다가 점점 힘들고 특별히 내 몸이 어려울 때는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이 아이만 없었다면 내가 편했을 텐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의 시작이 바로 그런 것과 비슷하게 시작하거든요. 되돌릴 수 없는 후회의 일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후회하실까? 하나님이 후회한다고 하셔도 이미 지나버린 일인데 되돌릴 수 있을까요? 사울을 이미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것들을 현상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오늘 후회하며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리더에게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리더에게서 가장 중요한 태도, 그것은 아마도 듣는 태도일 것입니다. 듣는 일이에요. 남의 말을 경청하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통 어떠냐면 내가 아무리 리더의 입장이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그것을 쏟아낼 때가 있어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지금까지 품고 왔었던 생각대로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더 잘 듣고 그것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기 앞서서 그것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너는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라라는 거였어요. 너는 이제 왕으로 세워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외면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사울 왕이 세워진 이 왕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리더십의 자리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도 그렇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서 세운 왕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왕을 세운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불순종하면서 요구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결국에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워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건데 오늘 본문의 이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본문 앞절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사울의 실수의 최고의 정점이에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반복된 실수가 있었지만 그 앞선 본문의 내용은 최고의 정점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은 한 가지였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들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갓난 아이들 그리고 심지어 가축까지 모든 것, 정말 우리 인간적인 판단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게 이처럼 하나님께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잔인한 명령을 사울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크게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나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갓난아이, 가축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이것을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잔인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시는 명령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이건 진짜 본뜻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함이에요? 사울에게 내린 명령이에요. 네가 이것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지금까지 어떤 상태이냐면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 이 속해 있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까지도 역시 민족의 어려움을 자신 스스로가 다 이겨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민족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과정,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세우신 누가 하신 일입니까? 사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 전쟁은 단순하게 군사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행위의 의미를 깊이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듣기에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잔인하게 들려요. 잔인하고 힘든 결정이라고 우리가 들려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내 생각과 판단은 그 결정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 이것은 누구를 향한 시험이냐면 사울을 향한 마지막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지니까 선뜻 군사를 동원해서 전쟁에 나가죠. 그리고 나가서 싸워서 이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전쟁이 끝나고 그날 밤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실수였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사울이 저지른 죄가 그만큼 하나님이 후회하실 만큼 큰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 분이시거든요. 실수했어요. 누가요? 사울이요.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한 실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의 내용 가운데서 무엇을 하지 못해요?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사울도 놀라서 하나님께 온 밤을 부르짖으며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음날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는데 사울이 어떤 상태입니까? 전쟁의 승리에서 자신을 향한 기념비를 세워서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들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무엘을 만난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 말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런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되겠지. 전쟁에서 이 승리의 결과만 보여주면 되겠지.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지금 주변에서 들리는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지금 어찌된 일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 가축을 포함한 어린아이까지도 진멸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가축의 소리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할 때 무엇이 들어가면 안 될까요? 내 생각과 판단인 거예요. 그것은 순종이 아니겠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했다면 그건 순종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가축 몇 마리 정도는 괜찮을 거야. 어차피 내가 데려온 거 아니고 내 부하들이 데려왔으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왔고 정말 가장 좋은 거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으니까 괜찮을 거야. 만일 사울이 하나님께 모든 정신을 집중했다면 이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이 떠올렸냐면 예전에 봤던 영화 한 편이 떠올랐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동일한 순종이라고 하는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영화에는 힘들고 어려운 지역으로 나가신 선교사님 세 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세 분의 선교사님 중에서도 한 분, 특별히 김종성 선교사님의 딸 김은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저에게는 인상 깊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김종성 선교사님은 젊은 나이에 선교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은퇴할 나이에 선교를 떠나셨어요. 선교를 떠나는 곳도 편하고 노후가 조금 괜찮은 곳이 아니라 영어도 한마디도 안 되고 정말 얼마 전에 전쟁과 내전이 끝난 우간다 굴루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이 아버지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목회라고 해서 큰 교회도 아니었고 정말 아주 작은 가족 몇 명만 모이는 작은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그 개척교회를 할 때 사역은 이런 거였습니다. 어떤 사람을 많이 데려와서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면서 자신의 사례비를 몽땅 내어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했었어요. 그렇게 사역이 마무리되지 않고 제2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게 바로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영어도 한마디도 안 되죠. 말도 한마디 통하지 않으니까 너무나 어렵죠. 심지어 그 땅이 내전으로 인해서 불안정하죠. 아버지 선교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병들고 힘들고 말 한마디 통하지 않지만 몸으로 뛰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상처받았던 몸도 달라지지만 마음도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서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그런데 저에게는 선교사님의 어떤 모습이 보이게 되었냐면 지금 변화되어가는 그 지역이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가족은 어떨까?
아버지가 목회라는 것을 하지만 한 번도 가정에게는 사례비를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빚만 져가면서 목회를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가는 곳은 정말 내전 때문에 아직도 전쟁의 상처가 남아있는 그 지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라갔어요. 시간이 지나고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아버지 선교사님은요. 인간적인 판단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겠죠. 김종성 선교사님 계속해서 사역하시는데 그 지역의 한 아이가 눈에 종양이 생겼습니다. 그 지역의 의술로는 그것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국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결국에 아무것도 후원도 받지도 못하고 파송도 받지 못해서 이 선교사는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사채를 끌어다 써서 이 아이를 고쳐야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아이를 도와주게 됩니다. 수술한 이유를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겠죠. 인간적인 판단이 아닌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가는 것 역시 순종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엇을 강조하기 원하냐면 이 선교사님의 행동이 무조건 옳다, 무조건 맞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부모님도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받아들여지지 않은 일들이 생겨요.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납득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믿음의 시험을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순종하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일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보는 거냐면 지금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지금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부른 이가 하나님이라면 내용을 보지 않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순종이겠죠. 조금의 여지가 아니라 완전히 따르는 것. 정말 어려운 결단이겠지만 이런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이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순간에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진짜 문제는 사울에게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은 자기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나와 있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한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해도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그냥 말로만 들어도 옳지 않은 이야기예요. 당신의 하나님께 조금 제사들을 남겨놓는 그것이 무엇이 대수냐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서 봐서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어릴 때 굉장히 부모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사춘기 시절이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 듣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말을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러다가 말 한 번에 엄마 아빠 말에 순종이라도 해주면 오히려 깜짝 놀라잖아요. 부모님. 저도 그런 시간을 지나봐서 압니다. 지금 사울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믿는 하나님인데 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까요?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한 단어로 하면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무엘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을 되돌릴 수도 없고 이 현상을 되돌릴 수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다 아는 그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것 하나님 돌이켜주세요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갈 길 가면서 지금 이 모든 결과가 모든 것이 당신의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라고 다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밤새도록 마음을 나눴던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울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누구를 예를 들면 쉬울까요? 우리 손주들 한번 봐보세요. 손주들. 내가 자주 보고 내 손이 많이 가고 친밀함을 맺은 그 손주들은 정말 내가 혼자서 먹기 아까운 건 좀 할머니 한 입만 줄래? 아빠 한 입만 줄래? 하면 그거 한 입 줘요. 왜요? 친하니까. 낯선 사람이 그거 달라면 절대 안 줍니다. 아마 뺏기면 울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 나이의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의 상황의 문제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물론 힘이 듭니다. 순종하는 거 너무나 힘이 들죠. 내 것을 포기하는 것도 많고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 눈을 들어서 나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봅니다. 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한번 봐보시라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님들 역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나이가 들어서 힘든 상황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신가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으십니까? 나에게도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평온하고 평탄케 살았으면 하면서 내 상을 바라보니까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당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사울은 왕의 자리에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바로 이 16장 이후부터 누가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다윗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과연 이 사울의 불순종의 문제가 얼만큼 큰 문제기에, 얼만큼 큰 죄이기에 도대체 아말렉이라는 이 존재가 무엇이기에 한 나라의 왕권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사무엘상 15장 2절 말씀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답에 물음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벌하도록 사울에게 지시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했을 때 대적했다. 여러분 말로만 들어도 굉장히 먼 이야기인 것 같이 들리시죠? 실질적으로 너무나 먼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아주 먼 조상적 때 이야기인데 지금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기억나지도 않고 심지어 그들에게 체감도 되지 않았던 그 일들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 때 너희를 가로막았던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막았냐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길을 떠나려고 하는 그때 이스라엘을 막아섰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상황은 그렇습니다. 전쟁에 무기도 없고 심지어 지도자 모세는 나이가 들어서 너무나 힘이 들었고 심지어 아말렉은 무기도 많고 힘도 강하고 그런 존재인데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밀어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치르라는 거예요. 모세가 싸울 수 없어서, 직접 싸울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전장이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결국에 아론과 홀이 그 손을 부축해서 그 모세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부축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죠.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서 전쟁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쟁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승전담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승전담이에요.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왜? 우리가 이겼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겪는 영적 싸움이에요. 구원받는 우리가 겪어야 하는 영적 싸움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후의 일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해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평탄하고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영광 가득한 일이 매일마다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감당해내기 어려운 시험들이 너무나 많이 다가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이것을 믿고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기초적인 갈등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친밀함을 맺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내가 아무런 판단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데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유혹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를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버려졌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로 교만해져 가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매번 자기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유혹에 그냥 넘어져 가버린 순종이라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아말렉과 같은 아픔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겪는 갈등이 진짜 갈등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정말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순간이 진짜 우리에게 견뎌내야 하는 갈등이에요. 내가 주님의 보혈로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의 육신의 소원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어떤 세상의 일을 감당할 때 갑자기 나에게 뜨끔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들도 발생합니다. 정말 내가 어떤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일을 행해야 하는데 내가 이래도 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그렇게 느끼신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뜨끔거리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8절 말씀에 보면 아말렉을 수식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라고 이야기하죠. 죄인이에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계속 지속되고 있는 나의 죄된 모습들, 죄된 습관들, 죄인의 그 모습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순종한다고 해서 막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완전히 달라진 이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도 없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살아가지만 매일매일 순간에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것은, 견뎌내야 하는 것은 죄인 아말렉과의 매일과 싸우는 전쟁과도 같은 삶이에요.
매일마다 자기가 높아져 가고 교만해져 가는 자신을 진멸하는 싸움, 그 영적인 싸움이 믿음의 삶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매일마다 싸우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사울 앞에 있는 아말렉처럼 어떤 것을 바라보냐면 내용을 따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은 못할 것 같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이때는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명령,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순종의 문제를 우리에게 던지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하고 움직이면서 엄청난 유혹과 시험이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요. 그러나 기억하시길 원하는 것은 순종하고 결단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아무런 일이, 평탄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으로 인해 나와 내 주변이 힘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영화 순종에서 보면 아버지 김종성 목사님이 순종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도 못한 채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그것이 딸에게는 굉장히 아픔이겠죠. 생각해 보세요. 딸이라면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아버지가 가정을 돌보지도 않았죠. 아픔만 줬죠. 어려움만 남겼죠. 빚은 져갔죠. 그런데 영화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잠깐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비추냐면 딸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김은혜 선교사님은 자기 자신이 어디로 향하냐면 아버지가 죽었던 그 우간다 굴루라는 지역을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김은혜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쉬운 말로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거 그냥 유지하면 잘 살다가 연금 받고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포기하고 심지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내 가족이 그 지역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평생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아빠처럼 내 가족처럼 살지 말아야지 생각했는데 막상 그 순간 우간다 글루라는 지역에 발을 딱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이 감동처럼 밀려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했는데,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아직도 어려움과 아픔이 지속되고 있으신가요? 순종했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나빠지시나요?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순종의 길로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순종의 일은 세상과의 가치와 너무나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반대로 이상한 대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세상이 말하는 반대의 길로 가라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무조건 김종성 선교사님, 김은혜 선교사님의 선택이 옳았다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믿음의 방법을 선택한 나를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멍청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의 결단들이 하나님 보기에는 최고의 선택이었고 믿음의 결단이기에 하나님이 주도하시면서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저에게도 이번 주에 정말 가정에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저에게도 이 말씀의 내용들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말씀을 준비를 다 해놓고 나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니까 또 다시 한번 저를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을 통해서 보십시오. 일을 행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어떤지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무게감으로 다가옵니다. 명령하신 내용 또한 우리에게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하려고 믿음을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짓누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100%의 영성이 매 순간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